아주 추운 겨울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을 기다려도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울산 먼 곳, 또 포항 먼 곳에서 같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나온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뵌 분도 있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요. 예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머리에 그려지지는 않아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로부터 각각 1200년 그리고 800년 전 사람들이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이제 그 순간에 나타나서, 베드로가 늘 불쑥불쑥 그런 말은 잘해요. 성격이 그렇게 즉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즉흥적인 것만 아니고 깊이 있게 말한 거겠죠.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초막세체를 짓겠다. 주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 참 잘 생각했다. 그래야지. 그렇게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방구 없었어요. 그 순간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엎드렸다가 얼굴 들고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모습도 원상으로 돌아왔고요. 빛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없어졌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빛나는 구름도 없어졌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그려볼 만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뭔가 환상, 헛것을 본 것일까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관복음이 다 나옵니다. 마가, 누가복음이 다 이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가 아니라 대단히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걸 보면 이 이야기가 초기 그리스도교에 잘 알려졌기도 하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소재로 사용된 내용을 좀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걸 들어야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좀 알게 될 겁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세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질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모세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은 족장들이라고 해서 역사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교가 시작된 창시한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인물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첫째 말씀인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지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 시내산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주 맹렬한 불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화산 폭발일까요? 아니면 산에 붙은 불일까요? 어떤 걸까요? 그래서 그 뒤로 많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한참 지난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또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평소와 같지 않게 아우라, 빛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부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열왕기하 2장에 따르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사한 장면이죠.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 엘리사가 붙잡지 못하고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겉옷만 들고
돌아와서 뒤를 이어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모세와 두 인물 모두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인 카리스마가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인물이 구약에서 여러 사람이지만 모세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는지를 이런 이야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이 본문의 표현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진술과 맥이 닿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예수의 얼굴은 실제 얼굴이라기보다 그의 인격과 운명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운명, 그의 인격, 그의 정체성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리얼리티가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운 표현이긴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창조이자 완성입니다. 예수에게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바울과 똑같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고 표현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울렸다고 하죠. 이 소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공생애 시작할 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장면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변화사는 거의 후반부고 세례는 초반이에요. 똑같은 소리가 울려난 거예요.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다음과 같은 소리가 울렸다고 마태복음이 보도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두 문장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사건이 그를 통해서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그러한 성서의 종교 언어들은 어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이야기를 배경에 놓고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읽으면 입체적으로 들릴 겁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변화산 현상이 사실이야? 아니야. 아까 제가 질문했죠.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아직도 계신가요?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제자들이 아니라 이 세 명이 갔죠. 이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산에 건강을 위해서 산행도 하잖아요.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도 기억하시죠? 바울의 일행들은 전혀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경험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경험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사건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힘든 거예요. 신문 기자가 사진으로 찍거나 뉴스 시간에 보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볼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가 다 인식하고 경험하고 느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그게 경험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유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며칠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어요. 입학생을 둔 어머니들은 긴장하겠죠. 한 20여 명쯤 앉아있는 한 클래스를 반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예쁜 장면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창문으로 그 교실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시다. 다른 아이들은 흐릿하게 보이고 자기 아이만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그런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신문기자가 옆에서 듣고 그건 정상이 아니야. 저 사람 어딘가 이게 판단력이 없어서 저런 거지 뭘 잘못 봤지 왜 자기 아이만 또렷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벌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를 당한 가정의 부모들의 심정을 누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과 음악가와 화가들도 평범한 일상에서 누구나 다 들어가 있는 그 일상에서 아주 특별하고 궁극적인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다는 이야기에서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보니까 좋은 목소리를 잘 읽으시는데 빛이라고 또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경상도 발음이 확 드러나서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빛으로 경험한 이야기에서 이 빛은 생명 사건을 가리키는 메타포예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은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시작이 빛인 이유는 빛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무엇이 존재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의 세상을 창세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좀 창조 이야기가 조금 모순되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창조하기 전인데도 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혼돈, 공허, 흑암이 있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대목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그 빛은 아닌 거예요. 단순히 태양에서 나오는 물리적 현상으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시원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바로 빛입니다. 만물의 존재 근원을 가리켜요. 그걸 여러분들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생명을 참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창조와 그 완성과 모든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으로 세계를 그렇게 뚫어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경험한 겁니다. 그런 새로운 경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교리가 이렇게 말해요.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입니다. 그런 경험의 정점이 곧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변화산에서 머무는 게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발상을 저는 종교적인 감수성이나 저 친구 뭘 몰라서 저렇게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이고 시원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주 진솔한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빛으로 경험했기에 옛날 사람인 모세와도 지금 여기서 현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나타났던 생명의 능력들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일상 경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입니다. 초월하면 또 조금 도사 같은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실존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경험입니다. 초월한다는 것은 생명을 이미 얻었기에 또는 구원받았기에 잘나야 된다는 욕망이 없어요. 그의 기도문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선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리는데 거기에 제가 올린 건지 앞으로 올릴 거에 있든지 그런 고백도 있더군요. 나는 성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자기에 대한 그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초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와 안식과 평화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초월하는 빛 경험을 바울은 정말 멋지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의 빛 경험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서로에게 빛이에요. 만물은 빛입니다. 이게 물리적 현상으로도 명백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본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저기 있네, 저 목사가 설교하고 있네, 그거는 빛이 반사되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순간에 그 대상은, 여러분이 저를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볼 때는 이미 그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다 변했어요. 뭐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더 그렇지만 세포가 계속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의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만이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별빛을 볼 때 그 별은 이미 사라진 별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리적인 빛 경험보다 더 본질적인 빛 경험은 이게 중요한데, 존재하는 것들의 신비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게 빛 경험이에요. 여기 연필 한 자라고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꽃 한 송이라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 꽃이, 연필 한 자루가 그 순간에 내 앞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주론적인 사건인 거예요. 지구 나이 45년 과정에서 한 찰나에 불과한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만났다는 것, 어떤 걸 느낀다는 것, 그리고 그 꽃과 뭐 연필 한 자루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 빛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빛 경험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반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시겠죠. 이게 얼마나 특별한 현상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느끼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동안 부르는 찬송가가 즐겁고 감미롭고 기도 소리가 은혜롭고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이 순간에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잘해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이 빛 경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삶과 세상을 빛으로 경험하는 거는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강요하거나 우리가 가르쳐 준 거, 그리고 유혹하는 삶의 방식에 우리가 그냥 꽉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베리의 왕자? 무슨 왕자죠? 어린 왕자. 그 얘기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 있어서 그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과 세계의 모든 것에 신비한 부분들이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별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은 넌지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길들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모든 나쁜 거는 아니에요. 세련되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럴듯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필요하기도 해요.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스러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 마음대로 먹지만 이거는 먹지 말도록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더라도 저건 잔소리야, 이런 정도로 취급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에 길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느 순간에 생명의 빛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여전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한 빛만 보고 혹은 빛에 휩싸여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일행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됐습니다. 그 산 아래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곳에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와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고 산 아래에 남은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간질에 걸린 아이가 고통당하는 세상이고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말만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두 발을 딛고 여기 살아야 돼요. 이런 현실을 나몰라 하고 변화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영적으로 우아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간질 걸린 세상에서 자기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일은 삶과 세상을 그리고 자기의 실존을 빛으로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빛을 찾아서 사실은 살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일종의 빛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또 그런 부부가 있다면 세상이 무지개 빛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 경험이에요. 학문에서 빛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예술이나 문학에서 빛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게 일종의 빛입니다. 문제는 빛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어둠을 찾는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빛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악마가 와서 이렇게 그런 요구를 하죠. 나한테 절하면 모든 영광 다 줄 거야. 솔깃한 겁니다. 좋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영광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또 자기는 정치적으로 거물이 될 수 있다면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 로마 황제 제도가 그걸 대표합니다. 황제가 빛이었어요. 태양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황제는 식민지 곳곳에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빛이라는 거죠. 민중들은 거기에 혹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자신을 빛이라고 선전하는 사람과 체제와 사상은 많습니다. 그런 정치인들도 많고 그런 기업가도 많고 그런 이데올로기도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빛을 찾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자기의 운명 전체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비슷한 것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한 유대인 젊은이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로 창조의 근원 아르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빛으로 변모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송가에도 있죠. 문을 열고 맞아들이면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새로운 존재가 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정말 폭발력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전혀 새로운 차원인 빛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은 사실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생명과 존재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알았던 것을 다 지나간 것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놓겠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붙든 것들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의 제자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살이는 주님께 맡기고 빛이신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잘 알려졌던 예수님 변화산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읽고 이 미련한 종이 설명했고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나 이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남아있는 인생 길거나 짧거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저희들 용기를 갖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